잘 보존되고 또 보호해야 하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한 보물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딱지와 구슬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큰 후에는 축구공과 농구공이 저의 보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렵게 스스로 마련한 워크맨이 보물 1호였습니다. 워크맨 다 잘 아시죠?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 있는데, 대학 시절에는 비싼 악기가 저의 보물이 되었고, 또 결혼 후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보물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는 그 시기마다 지키고 보호해야 할 보물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탁월한 지혜를 선물 받았던 한 지혜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보물들 가운데에 더욱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물 삼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 곧 생명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물 삼아서 잘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그 보물에 흠집이 났다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겼다거나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샘이 충만하게 흘러나올 만큼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농경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기초적인 지식이죠. 하물며 농경 생활이 주를 이루었던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해하기 난해한 내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작은 씨앗들이 소복이 쌓여있는 소쿠리를 옆구리에 끼고 한 줌 쥐어 밭 위에 흩어 뿌립니다. 한 곳에 몰리지 않게 넓게 흩어 뿌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뿌리다가 어떤 씨앗들은 바람이 불게 되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혹 길가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새가 날아와서 물어갑니다. 혹 새가 물어가지 않더라도 잘 다져진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얼마 못 가서 말라버릴 것입니다. 또 어떤 씨앗들은 바위 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바위가 단순히 큰 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농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안반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쟁기의 깊이가 약 30cm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자리하고 있는 큰 돌, 안반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씨가 안반 위에 얇게 쌓여있는 흙으로 뿌려지지만 깊게 내리지 못해서 결국 얼마 못 가 성장이 멈추거나 시들해지거나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시나무나 엉겅퀴 같은 쓸모없는 잡초들이 무성한 땅을 가리킵니다. 씨가 이 위에 떨어지게 되면 싹이 트고 뿌리도 내릴지는 모르지만 어느새 그 영양분을 잡초들이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알곡이 가라지 밭에 떨어진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밭은 좋은 밭입니다. 곧 비옥한 토양이죠.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실제로 풍성한 수확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좋은 밭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그전 작은 열매라도 좋으니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본문의 뉘앙스는 이 해석과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박씨 하나 뿌려가지고 호박씨 하나 뿌려서 호박씨 100개를 얻는 100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혹자들의 지적대로 호박씨 하나 뿌려가지고 호박씨 100개를 얻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호박 하나에도 호박씨 100개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호박 하나 얻자고 호박씨 뿌리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농사를 위해 들인 총 비용의 100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밭을 일구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뿌리고 약도 치고 거기에 인건비까지 해서 든 총액의 100배의 수익을 얻게 되면 그것은 풍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00만 원의 농사비를 들여서 그의 100배인 1억의 수익이 난다면 이건 풍년이 되는 것입니다. 1000만 원 들여서 10억을 벌게 되면 이것은 매우 큰 수지를 맞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비 총액의 100배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100배의 결실이란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기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그 다음 구절에서 성경 저자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수확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큰 무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비유에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농법이나 기술을 써서 씨를 뿌렸는지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비유에는 씨앗이 어떤 열매의 씨앗이었는지 또 씨앗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 비유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 비유는 오로지 땅의 상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씨 뿌리는 자나 씨 뿌리는 기술이나 방법에 있지 않고 오직 씨의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밭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씨가 뿌려지는 땅의 그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그 속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8절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반대로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절에서부터 더 잘 설명되고 있는데요. 9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자들도 이 비유의 속뜻을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볼 때에 대부분의 청중들은 더욱 그 속뜻을 깨닫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묻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떤 이들에게는 드러내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받아 결실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간이 거듭될수록 주님을 더욱 미워하고 대적하는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비유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처음부터 온전히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께 찾아가서는 그 말씀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팍한 자들, 강팍한 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단 완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몇 번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고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던 자들은 항상 소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밭들 중에 좋은 밭은 하나였습니다. 4분의 1, 몇 프로입니까? 25%.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도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과 군중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 하기보다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돌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바울 사도가 전한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고 그 가르침을 다시 듣고자 한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생각나게 해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항상 마음이 옥토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그 비유의 뜻을 물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온전히 밝히 드러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에도 더 듣고자 하고 더 알고자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죠. 그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다시 듣고자 했고 또 몇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에서 믿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실 때에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큰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넓고 평탄한 길을 좋아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삼가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깊이 숙고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들은 그 마음에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아무런 감동 없이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다시 완악한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깊이 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가지 밭의 특징과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가는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라고 합니다. 네 종류의 땅 중에서 이 길가가 가장 위험합니다. 마귀가 지배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단단하게 굳은 길가와 같아서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딱딱한 길 위에 그 씨앗이 나뒹굴다가 새가 날아와서 물고 달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대로 말씀이 흩어져 버립니다. 어느새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물고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죠. 이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또 정통 유대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을 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궁리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그저 못마땅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철저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돌짝밭이라고도 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신실한 성도처럼 보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즈음에는 도망쳐버리는 사람들. 이것은 꼭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듯 보였지만 환난이 닥치자마자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셋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양다리 거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아가는 잡초들이 너무나도 무성합니다.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때에는 자신의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무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따라 나선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만 목적을 두고 나왔습니다. 기적과 치유에만 관심을 두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지루한 설교 시간보다는 자신이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만한 그 요소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친교의 시간을 더 좋아하고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을 갈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귀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핍박과 시련이 올 때 그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질서 정연하며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삶의 왕좌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뿌리 깊은 마음, 정돈이 잘된 마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묵거나 단단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합니다. 또한 단단한 암석이나 돌들을 솎아내고 가시덤불이나 가라지가 나지 않도록 매 순간 관리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사역은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그랬다면 바로의 마음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 것이고 사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빌라도의 마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그리고 완악했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의 힘과 지혜의 말로도 충분히 설득하고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단하고 견고하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부드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기경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갓난아이의 살결과 같이 부드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영을 새로운 영으로, 또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시련이 왔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새로운 마음 되었고 그들의 영은 새로운 영이 되었고 돌 같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되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을 회심케 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를 위시한 대부분의 사도들이 주를 위하여 순교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기까지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 사도는 도리어 핍박을 받은 자가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 수많은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밭에 이루어지는 100배의 결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시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기 시작하고, 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견고히 지키고 이생과 염려와 또 재물과 향락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고 성령으로 잘 기용된 부드럽고 좋은 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시, 세종시, 광주시, 부산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시, 세종시, 광주시, 부산시의 공통점, 대도시, 그죠? 시가 붙죠. 예. 대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나라에 4대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서울시에는 한강이 흐르고, 세종시에는 금강이 흐르고, 광주시에는 영산강이 흐르고, 부산시에는 낙동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큰 강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양강이 흐르는 강원도 춘천시를 포함하면 5대 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도시들이 큰 강을 중심으로 발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문명들 역시도 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물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마실 물을 얻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대 강, 5대 강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 깨끗한 물 근원을 얻고자 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써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샘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밭으로 기경하면 그로부터 맑고 깨끗한 생명 샘물이 흘러나올 것이지만, 혹 우리의 마음을 더럽고 나쁜 밭으로 내버려두면 그로부터 부패하고 썩은 물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이자 보화로 삼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오후의 시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샘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보화와 보배들 가운데에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굳은 마음을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이 흘러넘치며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충만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쫓아서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